정리하고 가볼까요? 지난주 거 생각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읽고만 가볼게요. 시작. 요셉은 10여 년의 노예 생활과 1년의 옥중 생활이 억울할지라도 내친 김에 마저 2년을 더 견뎠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일을 만났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 왔습니다. 내친 김에 마저 조금만 더 견뎌주십시오. 잠시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요셉에게는 아직 세 번째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두 짝을 가진 요셉의 세 번째 꿈과 같은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의 징조가 필요합니다. 시련의 코로나 전염병 시기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요셉이 받은 두 몫의 축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우리 장미영교회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읍시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어차피 도구가 될 건데 악한 도구도 될 수도 있고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저도 그래, 목사로서 평생에 주의 일 하다가 갈 건데 도구를 쓰임 받을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나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많이 드렸죠. 가룟 유다는 도구는 도구였는데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도구를 쓰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장미영교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로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뒤를 이어서 머릿속에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시나요? 어차피 연속 설교이니까 지난주 설교 잘 안 들으면 또 끊기는 또 이런 또 맹점이 있어요. 생각을 하시면서 요셉이 30세에 누명을 벗고 총리가 되었죠. 꿈을 해몽했습니다. 두 개의 꿈을 해몽했죠.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한 다음에 바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요셉을 총리로 등용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때부터 총리가 되는 때부터 이 이집트에 풍년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7년간의 풍년이 돼서 요셉이 탁월한 행정력으로 다 그걸 관리를 했습니다. 곡간도 크게 짓기도 하고 해가지고 전부 보관했어요. 7년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이 곡식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8년째가 됐습니다. 요셉의 나이 이제 38살쯤 되는 해, 드디어 그 지역에 이집트를 비롯한 북방에 있는 가나안 지역까지 드디어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전대미문에 흉년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이 카메라를 어디로 돌리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곧 야곱의 가족에게 갑니다. 그나마 대비를 못했잖아요. 알 게 뭐예요? 풍년대다가 이렇게 흉년될 줄 아무도 몰랐잖아요. 식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봤더니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 식량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총리를 잘 세워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잘 타개해서 어마어마한 식량이 비축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도 좀 사러 가자 해가지고 이 야곱이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라 보내고 싶지 않은 거야. 아직 어리기도, 물론 한 2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막내 아들이고,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자기가 그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 아들만 내가 절대 내 품에서 끼고 있으리라 생각해서 베냐민 막내 아들은 안 보내고 나머지 형제 10명을 보냅니다. 왜 10명을 보내냐면 이제 요즘도 우리 그 예전에 마스크 살 때, 지금은 자유롭게 쓰지만 내가 사기 어려울 때였어요. 1인당 몇 개씩 줬어요? 2개 줬나요, 일주일에? 그러죠. 이게 어려우니까 수급이 잘 안 되니까 이게 그만큼만 주는 거예요. 1인당 2개 마스크. 그러면 또 그것도 정해놨잖아요. 몇 월날 누가 가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숫자대로 식량을 파는 거라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많이 보내야 많이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내려갈 때 도적이라도 만나게 되면 10명의 아들들이 장정이니까 식량을 보존할 수도 있고
또 식량도 많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아들을 급파합니다. 돈을 가지고 이제 이집트를 내려갔더니 이제 드디어 요셉이 20년 전에 꿨던 꿈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기억나시죠? 형님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이제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20년 전에 이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현실에 와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식량을 구하러 형들이 와가지고 다 절을 하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라 이게. 20년 전에 자기를 이 땅에다 팔아먹었던 형들이 와서 넙죽 쳐서 발발발 떨면서 식량 좀 달라고. 왜냐하면 이 바로가 이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결제 없이 그냥 요셉이 말 한마디면 모든 식량이 반출되게끔 이 모든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보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셉이 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탐꾼이야, 스파이다. 갑자기 이 곡식 사러 온 형들이 이제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곡식 사러 왔는데 자기를 스파이로 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우리 절대 그런 스파이가 아니라고. 증거를 대봐라. 니네들이 스파이가 아닌 정탐꾼이 아닌 증거를 대봐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 가나안 땅에 계시고 우리 동생, 막내 동생도 있고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냥 10명이 왔다고 그랬더니 그래? 이게 들매가 잡힌 거야. 그래? 너희들이 만약에 스파이가 아니란다는 걸 증거를 대려면 네 막내 동생 데려와. 이게 웬일이야 이거. 자기를 정말 스파이가 아니라는, 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다가 아버지가 사랑해서 끼고 있는 동생 얘기를 했네. 근데 이게 웬일이야. 이 애굽 총리가 걔 데려오래요. 그 아이를 데려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이 될 거다 라고 하면서 3일간 10명 형들을 그냥 감옥에다 가둬놔 버렸습니다. 감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거 봐라, 우리가 20년 전에 동생 요셉이 팔아먹은 것 때문에 이거 벌 받는 거 아니냐. 근데 요셉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집트어를 구사했고, 이제 이쪽은 다른 언어로 이제 가나안의 언어를 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들을 줄 알아요. 근데 일부러 통역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직접 말하지 않고 통역을 세워서 말하니까 이 총리가 못 알아듣는지 아는데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것을 가슴 비워지고. 근데 증명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롭게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3일간을 갖다가 감금해 뒀다가 4일째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볼모 하나를 놓고 가야 된다. 양식은 주겠다. 그런데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여기다 볼모로 놔두고 가서 막내 동생 데려오면 너희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여기는 이 사람도 내가 내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이 시몬을 볼모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사러 왔으니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받고 곡식을 주어서 가는 도중에 잠시 이 10명의 형제들이 여관에서 좀 쉬려고 해서 곡식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거기에 돈이 다 들어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벌벌벌 떨면서 이제 아버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했어요. 열어봤더니 돈은 그대로 있지 곡식은 넉넉히 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베냐민 막내 동생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거 읽어보죠. 시작. 루벤 안 된다. 유다 된다. 장미옥교회는 되는 사람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이거 해보죠. 시작. 루벤 안 된다. 유다 된다. 장미옥교회는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축복 한번 해보시죠. 우리 가정에서도 여기 식구들끼리 예배드리거든. 되는 사람이 되세요. 시작. 앞뒤 번에게 되는 사람이 되세요. 제가 이게 어휘력이 딸려가지고 문장을 잘 구상을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제 설교 듣고 목사님 이 문장은 이렇게 고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시는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썼는데 이거밖에 안 나오더라고. 그냥 혹시 제가 어휘력이 딸려서 그런 거니까 저에게 도움을 주시거든. 문자라도 주세요. 목사님 그 설교는 이렇게 문장을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시는 분 있거든. 나중에 듣고 도움 드세요. 자, 루벤은 안 되고 유다는 된다예요.
지금 이제 곡식을 이제 받아가지고 와서 누벤에게 이제 말하면 누벤이 아버지 이 막내 동생 데리고 가서 우리 시므온 찾아와야 되겠고 우리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증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누벤이 간청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42장 33절 37절 시작. 누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주비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다. 이게요. 그래서 이 그라고 하는 사람은 베냐민이에요. 막내 동생 내가 데리고 갑니다. 그럼 내가 분명히 데려올 텐데 만약에 내가 막내 동생 못 데려오면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두 아들의 생명을 맡기고 내가 반드시 아버지가 사랑하고 있는 그 막내둥이 그 아이를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벤의 큰아들의 책임감이에요. 내가 책임지고 내 아들을 걸고 말합니다. 내 아들의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얘기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보내주시면 제가 베냐민 데리고 가서 이 시므온을 데리고 올 것이고 또 뭐 더 식량이 필요하면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큰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큰아들이 이 정도 얘기하면 들어줄 것 같죠? 들어줘야지 안수사님이요. 그렇죠. 저도 큰아들이 내가 목숨 걸고 내 거 맡길 테니까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저도 보낼 것 같아요. 근데 단칼에 패버립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38절 바로 야곱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 내 아들이 베냐민으로 갔다가 내 아들 너희들을 못하려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그 형이 누구죠? 요셉이에요. 20년 전에 지금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렇잖아요. 형들이 이렇게 짐승 잡아가지고 옷을 갖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으면 했기 때문에 꼭 죽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그만 남았어요.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만 남아있다니 막내둥이 베냐민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울로 내려가게 함이 됩니다. 만약에 잘못된 날은 나는 못 산다. 내가 지옥 가는 고통을 겪게 될 거다. 내 막내 아들 내가 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데 또다시 내가 베냐민 내가 사랑하는 나엘에게서 난 그 피부치 하나 있는데 그마저 너희들이 죽인다면 나는 편히 못 산다. 지옥 가는 고통을 겪을 거야. 내가 지금 20년 동안 얼마나 지옥 같은 고통을 살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때 심부름 보내가지고 제대로 못 데려온 너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내겠냐 하면서 두 번의 말을 단칼에 베어버립니다. 근데 왜 큰아들의 말을 이렇게 루벤 너는 안 되라고 했는가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들려주죠. 고전의 원인이 루벤이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앞에 옛날에 제가 설교했던 부분이 35장 22절로 이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막내둥이 베냐민이 태어났을 때예요. 그리고 나일이 죽잖아요. 기억나시죠? 베냐민이 난살하면서 죽어서 처음에는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베논이를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꾼 건데 요 시기가 지나고 12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기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린 그 시기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한 곳에서 누벤이 자기 서무예요. 빌라는 이 여인과 그러니까 가능한 얘가 누벤은 먼저 낳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요. 그 서무는 젊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몸종이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그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이거를 들었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큰아들이라고 하면요 아주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너무 괴로운 존재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루벤이 아버지 보내주시오, 내가 두 아들을 내가 묶어놓고 나서 내가 막론을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어지겠느냐고요. 이 아픈 상처를 준 사람인데,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중에요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49장이 야곱의 유언장이거든요.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루벤아, 이거 유언이에요. 너는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이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루벤이 굉장히 당당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힘있고 능력 있는 봐요. 동생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데도, 집안을 움직이는 데도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4절 시작. 물에 끓는 같았은즉, 이게 정욕을 어떻게 절제를 못했다는 거죠.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려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다. 그때 당시가 얼마나 정말로 마음이 고통스러웠으면 죽음에서 얘기했겠습니까?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난 다음에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 보통 에스라다우드를 많이 하는데요, 역대기의 저자가 이 야곱과 루벤의 일을 평가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한번 읽혀드렸는데요, 한번 더 보시죠. 역대상 5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루벤은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장미원교 성도들이여, 우리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아오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목사로서 하나님,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어. 너 목사 좋아, 성직자 좋아, 그러나 나는 너를 신뢰할 수 없어.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너 큰아들 맞아, 능력 있어, 뛰어나, 똑똑해, 그러나 나는 인정할 수 없어. 네가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을 수 없어. 네가 내한테 두 아들을 준다고 어림없는 얘기 하지 마. 우리 교인들이요, 이 점을 잘 유의하셔서 신앙관리 잘 하십시다. 인생관리 잘 하십시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때가 또 좋지 않았던 게, 아직 식량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이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루벤을 들어줄 여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야, 네 기도 나 쓸데없어. 너와 나 사이는 죄가 가려워져서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 네가 금식을 해? 네가 예배를 드려? 네가 작정 기도를 해? 뭐 해? 어림없는 얘기 하지 마. 나는 널 인정할 수 없어. 이래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심각한 고민의 문제에 빠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마 후가 지나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식량이 떨어지니까 다들 쪼려오는 거예요. 10명이 가져오면 얼마나 많이 가져오겠어요.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바닥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솟아나는 물도 아닌 거고 그냥 먹으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희도 어려울 때 그 식량 떨어져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던 제가 참 많거든요.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저희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선친께서 가을 농사를 지면 다 쌓아놔요. 근데 저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많은 그 곡식이 우리 집에 쌓여 있습니다. 근데 한 이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 집에. 난 지금도 이해가 되질 않아. 그래가지고 곡간 속에 몇 개의 이 그 가마니에 들어있는 몇 개의 벼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선치 말합니다. 이거는 언제까지 먹을 것, 이건 언제까지 먹을 것, 이게 지정을 해놔요. 그거 만약에 넘어갔다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에게는 생각이 있는 거야. 요 정도 가야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가 있고, 요 정도 가야 이게 여름 곡식 나올 때까지 먹어야 되는데, 그걸 넘겨버리면 그 안에 다 굶어진, 그래서 유명한 보릿고개가 나오게 되잖아요. 보리 나오기 전에, 쌀을 먹고 보리가 나오기 전에 이 굶주린 기간이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래서 초근목피란 말이 나오죠. 아시죠? 초근목피. 초근이라는 게 뭐예요? 풀뿌리를 먹었고요, 목피는 나무꽃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풀뿌리 뽑아 먹던 기억나고요, 낫가지고 송진기 딱 긁어가지고 그 소나무 안에 있는 하얀 그렇게 가져다가 먹어봤던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렇게 이제 어려우시는데 여기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식량이 다 떨어져 가는데 먹을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고집 세고 있는 거야.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이 시몬도 찾아올 수 있고 자기의 누명도 벗어서 곡식을 거둬갈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한 거예요. 아니, 큰아들이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말을 해요? 아무도 나서지 못한 겁니다. 얼마 전에 곡식이 많을 때 루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아들을 걸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안 돼! 라고 잘랐다는 얘기예요. 안 돼라고 하는 마음을 아들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저야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큰애들을 신뢰하지 않는 건데, 그때 열 형제들은 아버지가 안 돼 했을 때는 큰아들이 안 됐는데, 맏형의 말을 안 들었는데 누가 감히 말을 하면 듣겠느냐는 얘기예요.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때 유다가 용기를 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아버지, 이럴 때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허락했더라면 우리가 2번은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아버지 이럴 일이 아닙니다. 제발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오늘 9절인데요.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를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고. 그는 누구예요? 베냐민이 막내 동생. 내가 유다입니다. 유다가 담보하겠다는 거예요. 보증서겠다는 겁니다. 이 아들, 이 막내 동생을 해서 담보가 되오려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베냐민 막내 동생을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느낌이 좀 틀리죠? 아까 루벤은 어땠어요? 목숨을 담보를 걸었습니다. 자기 2 아들을 목숨 담보를 걸고 얘기했는데도 안 돼요. 근데 유다는 자기 자신을 보증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나를 걸고 말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루벤은 안 됐는데 유다는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생각해서 왜 됐지? 그러니까 루벤은 그래서 안 됐어. 근데 유다는 왜 아버지가 허락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과거의 전적이 뭐가 있었기 때문에 될까 라고 했더니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기억나시나요? 그 유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결혼시켰는데 다말이 아들 2 중에서 막내 아들을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너 친정집에 가 있어 라고 해가지고 친정에 갔던 다말이 길거리에서 막 창기처럼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하룻밤 자고 임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죠? 그때 불효령을 따라가지고 저 여자를 끌어다가 며느리를 끌어다 돌로 쳐 죽이라 했을 때 내민 게 있었죠. 뭐 지팡이라든지 도장이라든지 이 주인이 누구 거냐 라고 물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이제 그 사건 38절, 38절, 26절의 창세기 시작. 유다가 그것들이라는 게 아까죠? 지팡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장이라든지 이거죠. 알아보고 이르되 그가 누구예요? 며느리 다말이에요. 나는 유다며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는요 정직했어요. 공의로웠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정확했던 사람이에요. 그걸 아버지가 본 거죠. 이때도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거든요.
이삭이 이걸 다 본 겁니다. 우리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집안일을 이렇게 쫙 처리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돌로 쳐 죽일 건데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며느리한테 인정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네가 옳다, 네가 우리 집안을 세우려고 하는 걸 보니까 맞다 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걸 보면서 이스라엘은, 이 아버지는, 그래 저 아들은 됐어, 저 아들의 말 한마디면 다 된다, 저렇게 정직하게 저렇게 공의롭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아들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공의의 잣대는 누구에게나 다 돼야 됩니다. 정의로운 잣대는 누구에게나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미연께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운 잣대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유다는, 그래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면 네가 옳았어. 이런 공의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공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루벤은 죄를 짓고 거짓을 일관했기 때문에 그 말은 아무리 말해도 그가 큰아들이었을지라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불구하고 아버지 내 목숨 걸고 데려오겠습니다. 그래 좋다. 그래서 루벤은 안 되고 유다는 됐습니다. 여기 우리 장미연결 중에서도 누구의 기도는 안 되고 누구의 기도는 됩니다. 여러분들 사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결제서를 가져오려면 누구는 자꾸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보완해 라고 하면서 됩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건 공정인 거죠. 하나님은 공정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한 교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 장미연 교인들이요, 공정한 유다의 심정을 가지시기 바라고, 신뢰가 깨지지 않는 유다의 마음을 가지시고 삶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뒤돌아보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공정하게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느냐. 이스라엘의 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야, 우리 유다는 정말 정직하구나, 야, 정 공의롭구나,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이 말하면 되는구나. 루벤, 야 말하지 마라,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네가 뭔 얘기를 해, 큰아들 웃기는 얘기 하지 마라, 너는 큰아들이라고 우습게 여길지 모르지만은 나는 인정하지 않아 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거예요. 사랑하는 장미연 교회요, 담임 목사에게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이유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의롭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옳지 않아 라고 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무겁게 오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루벤은 안 되고 유다는 되었습니다. 우리 장미연 교회가 되는 교회가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되는 장로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되는 장로님, 안수집사님 되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그래 내가 너의 기도인데 꼭 들어주지만 하는 되는 권사님의 기도가 되시고, 우리 온 장미연교회 모든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래 너는 된다 라고 하는 되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야곱의 결단입니다. 자, 읽어보죠. 시작. 야곱 결단.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장미연 교회 1, 2, 3, 4, 5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야곱 결단.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장미연 교회 1, 2, 3, 4, 5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합시다. 아니 루벤에게는 야 가다가 우리 아들 잘못되면 나 정말 죽을 고통이야, 지옥 가는 고통이야 하는데, 유다가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좋아, 내 아들 이러면 이렇지.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14절.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누구예요? 애굽 총리예요.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있어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니 방금까지는 야 내 아들 잃으면 나 죽을 것 같아 하더니 유다가 말하니까 감동을 받고 좋아, 내가 내 아들 잃으면 잃어버리지. 아멘. 이게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신뢰성 있고 정직하고 바르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질 수 있는 누구도 나서지 않는데, 큰아들이라서 그냥 캔슬당한 일을 누구도 나설 수 없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담보를 걸고 아버지 내가 내 목숨 걸고 갈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좋아, 내 아들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많은 죄인을 누가 용서합니까? 내 목숨을 담보할 테니까 이 많은 죄인들을 살려주십시오. 좋아, 내가 내 아들인 네 목숨을 잃을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보내서 만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결단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아, 장미 없게 내가 주지, 많은 거 잃을지라도 좋아, 내가 축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단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결단했어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뭘 결단할까요? 1, 2, 3, 4, 5 신앙생활 해놓고도 얼마나 잘하고 있냐? 잘못되겠네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거 묵상하다가 야 너 결단했잖아, 너 잘하고 있어요. 아이 글쎄는 뭐 어디 가서 뭐 서당에 가서 내는 세금이라는데 아 글쎄네요. 잘하고 계시나요? 자, 읽어보시죠. 주 1회 이상 가정예배, 2회 이상 개인전도, 3회 이상 개인 큐티, 4회 이상 성경 읽기, 5회 이상 예배 참석. 결단하시고 실행하시면 현실과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야곱이 결단했더니 현실이 열렸습니다. 미래가 열립니다. 나중에 70명의 가족이요 이집트에 날아가서요 기근 동안에 편안하게 사는 미래가 열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다는 아들까지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장미옥교 성도들이요, 우리 1, 2, 3, 4, 5의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하시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실천하십시다. 1, 2, 3, 4, 5 신앙생활 실천하십시다. 그러면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라도 기근 시간에 똑같잖아요. 열렸어요. 야곱이 결단하니까 열리잖아요. 지금 주의 종에게 담임 목사해 주니 감동 따라 1, 2, 3, 4, 5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신앙 실천해 나가면 열릴 줄 믿습니다. 방법을 가르쳐줘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까 우리 이재진 권사님 길을 얘기했잖아요. 완벽하게 이루신 길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그거는 완전하다고 찬양하며 그 길은 완전하되었습니다. 우리 장미용교회 하나님의 사랑해 주셔서 주의 종에게 지난 11월 달에 작년 11월 때 감동 준 말씀인데, 아니 방법까지 일러주고 길도 열어줬는데 왜 안 하는지 답답해. 그러니까 뭐라, 루벤은 안 되고 유다는 되고 결단한 사람은 되고 실행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되고 이러는 거예요. 결단하십시다. 실행하십시다. 현실과 미래가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시죠. 주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결단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현실 열어주십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길을 예비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새벽 기도 설교도 한번 기억하시고요.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길을 찾아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요.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결단하는 사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여, 주께서 내 길 내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내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여러분 정신 차리고 뜨겁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따라가겠노 결단하면 미래가 열리며 현실이 열립니다. 세상의 길 버리고 생명길을 차지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겸손하게 살리라. 우리 새벽에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현실과 미래를 열어줄 줄 믿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루벤 안 된다. 유다 된다. 장미연교회는 되는 사람이 됩시다. 야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장미연교회 1, 2, 3, 4, 5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실천하십시다. 2021년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는 진노도 함께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해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 전도 선교 구제 나눔에 헌신합시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셔서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기를, 복음을 선신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나셔서 오늘 말씀 듣들 기도하겠습니다.